오늘 말씀은 엘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관건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여기 보소서, 왜 빨간색을 해놨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여기 관련되는 말씀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간색을 보는데, 자, 여인이죠. 여인이. 이 여인은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한다.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걸 그려놨어요. 혼자서 안 하고 자기 남편하고 했다.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자기가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거기에 눕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서니라.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너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라? 너 대신 왕에게 혹은 군대 대장에게 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나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하매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그녀를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여인이 수태했다 되어 있죠. 생명의 때를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해준 대로 준 그때의 아들을 낳았더라. 나머지 더 읽을 건데, 나머지 부분 이 아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말씀 봅시다. 우선 자, 이 말씀 보면은 이 수넴의 여인은, 여기는 수넴이라는 이방 나라죠. 이 가운데 근데 그녀가 이게 이게 엘리야가 나오는데 메시지에서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면 맹목적으로 그냥 뭐 왕대하듯이 막 그냥 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즉 왕의 자녀다 이 말이죠. 우리도 왕의 자녀인데 그 왕의 자녀를 정말 알아보는 것,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여인에게 비쳤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왕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쓰여진 편지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유혹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겠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수냄 여인에게 알려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쓰여진 편지다, 서신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읽는 바라. 그러죠.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삶이다 이 말이죠. 말이 아니고 삶이다. 예, 생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또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토큰하고 똑같은 거, 표적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으로 된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쓰여진 편지요, 모든 사람들이 읽는 우리는 편지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 자신이, 그렇죠, 이방 나라 가운데서 자기가 뭐예요? 나라 가운데서 올바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이 그것을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의 성품, 그의 행동, 그렇죠? 성품과 행동,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그녀가 알아봤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알아본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의 성품과 엘리사의 삶이 이 수냄 여인에게 영향이 갔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그러죠,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읽혀지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비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종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거죠. 또 저녁을, 또한 식사거리를, 또한 헌금을 이렇게 드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녀가 뭔가 보답을 받으려고, 보답을 뭔가 원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상 때문에 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뭔가 보상 받으려고, 내가 뭔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뭔가 감투를 쓰려고, 또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뭔가 베풀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베푼 거죠. 그겁니다.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보상을 바라고 친절을 베풀고 뭔가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러죠,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러죠. 뭔가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대하지 않는다. 뭔가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주고 다시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이나 또는 재정적인 돈이나 이런 부분들,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오로지 한 거지. 그래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 집에 한 장소를 마련하고 방을 마련했죠. 방을 마련하고 아까 쭉 우리가 그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은 거룩한 사람에게 작은 방을 그렇죠? 짓고
거기에 침상, 상, 의자, 등장제를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러죠? 엘리사와 종 게하시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러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7절 보면은, 25장 40절, 중요한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가장 작은 자에게, 즉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거죠. 이 수렙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서로에게 우리는 대접을 한다 이 말이죠. 서로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쭉 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내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냐.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 큰 교회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러죠? 또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있어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뭐예요? 소금 그 맛은 힘이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해놨습니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메시지에서 힘이다 해놨습니다. 힘. 그러니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그죠? Good for nothing 해놨죠 아까. Good for nothing. 아무 쓸모 없다 이 말입니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는 거죠.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성품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삶이 못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인이 행동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말은 거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은 거창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그 행동이 못 따라가면은
즉 맛을 잃으면은 이 말이죠.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그러죠. 예, 맛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 소금의 역할은 보존하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것을 저장하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소금이 있으면 그들을 갈급하게 만드는, 그렇죠. 물이 써 있어요. 갈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짜면은 그들은 갈급해진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면 저들이 갈급하게 느끼고 그렇죠?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엘리사는 성품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우리 신부 교회도 이렇게 소금이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세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와 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이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랬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러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즉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게 뭐냐면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 수 있는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성품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비가 얘기되는 거죠. always 항상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성품과 삶과 나의 입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되는 거죠. 그것이 곧 세상을 짜게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갈급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정말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인 것은 꼭 그가 성품과 행위와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그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다시 돌아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 수넴 여인이 뭔가 바라지 아니하였다. 수넴 여인은 왜 그렇게 그러면 엘리사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집에 방을 만들고 그죠? 침대를 두고 등잔대를 두고 왜 그런 만들었냐? 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죠. 이건 곧 뭐냐면 엘리사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렇죠? 왜? 엘리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뭔가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과 동기를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누구 도와줄 때에 누구에게 도와줄 때 뭔가 선행을 베풀 때 목적과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목적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준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다. 순수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여인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죠? 예, 아들을 얻었어요. 예. 그 가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가 알았을까 하는데 그 가운데서 환상을 보고 이 여인이 그리고 주께서 가라사대 명합니다. 주께서 환상을 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환상을 보고 주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수냄 여인이 내 남편은 나이가 좀 많은데 말이죠. 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런 얘기 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서 그러죠. 그대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 사람에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으면은 뭐예요?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열왕기하 4장 18절 말씀은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수확하는 자들에게로 나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러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그가 그 아이를 취해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정오까지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으니라. 그 여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렇죠. 그 여인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뒀다 해놨습니다. 자, 아이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으로 옮겨갔죠.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뒤로 문을 닫고 나와서 자기 남편을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 가운데 한 명과 나귀 가운데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월삭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오늘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매 여인이 이르되 평안하리이다 하고 이에 나귀의 안장을 얹으며 자기 종에게 이르되 몰아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명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늦추지 말라 하니라.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죠. 지금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죽은 그런 상황에서 이 수냄 여인은 그래도 일말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들 다 죽었다고 끝난 줄 알았지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난관에도 비록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집안에 그러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죠.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나아가라. 내가 명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모든 것을 늦추지 말라. 잠시도 늦추지 말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그녀가 가서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보라 저기에 그 수냄 여인이 있도다. 원하건대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며 그녀에게 말하길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나이다 하고 평안 안 하죠. 근데 지금 말로는 지금 평안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으니라. 그러나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어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녀 혼이 그녀 속에서 괴로워하니 그녀를 가만두라. 주께서 그것을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환상으로 아직 안 보여주신 거죠. 그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에게 아들을 바라더이까 내가 말하기를 나를 속이지 마소서 하지 아니하더이니까 하니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응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기 보시죠. 지팡이 가져가라 그러니까 엄마는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온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였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지팡이에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누구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 안에
엘리사, 감사합니다. 엘리사 안에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함에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기 나오죠. 엘리사가 일어나서 그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것도 없었으므로 그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니 보라 아이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으므로 그가 들어가 자기들 두 사람 뒤로 문을 닫았더라.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고 아이 위로 올라가 그 위에 엎드리고는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니 아이의 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하게 되냐. 이게 환상을 보았다. 이때는. 그러죠? 이에 엘리사가 돌아서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이 위에 올라가 그 위에 자기 몸을 펴며 해놨죠. 펴매. 이에 돌아서서 해놨죠.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직 환상이 완전히 지금 안 맞은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환상이 완전히 딱 맞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이 위에 올라가 그 위에 자기 몸을 펴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므로 환상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이게 환상이 있다는 것은 뭐였냐면 이게 엘리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나면은 그 환상이 그대로 되어야 돼요. 그 환상이 그대로 되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환상과 똑같은 상황에서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이에 그가 그녀를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 그에게 이르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려가라 하며 놀란 거죠. 그때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 서 땅에 엎드려 절한 뒤 자기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선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게 일사병 같은 거죠. 일사병. 올해 이제 바깥에 오래 노는 상황이 있으니까 일사병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믿음을 잊지 아니하고 애를 자기 집에서 그러죠.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무릎에 있는 애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방에다가 옮겨 놓은 거죠. 선지자가 있는 그 방에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렇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불신의 지역에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할 거 다 했겠죠. 뭐 주고 뭐 약도 먹여보고 의사도 오고 뭐 할 거 다 했지만 모든 치료책은 다 했지만 그러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어떤 일도 모든 소망은 다 같이. 그러나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뭔가 역사하실 뭔가 역사하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는 그 가운데서 그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걸 알은 거죠. 아직도 그건 때가 안 됐는데 자기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없죠. 물론 엘리사가 그때는 없는 거예요. 없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에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은 많은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나간다 이 말이에요. 너는 곧장 가라.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말라. 어떤 상황이든지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죽음이 자기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죠. 멈추지 않았다. 예. 그렇죠. 멈추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다. 계속 움직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아까 읽었죠. 우리 열왕기하 4장 24절. 나귀의 안장을 얹으며 자기 종에게 이르되 몰아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명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늦추지 말라. 예. 왜? 죽음이 있는 곳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지금 혼들도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지진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 너는 그 가운데서 멈추지 말라. 그리고 늦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것도 늦추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러죠? 예, 죽어 있는, 즉, 예, 우리 주위에 지금 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죽음의 소식은, 예,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그 자들, 예,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수냄 여인과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나아가야 된다. Go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가야 된다. 예,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나아가죠. 그런데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 그 말씀,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 그렇죠.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전 세계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예, 수냄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위에도 지금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죠. 예.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그랬고 아픈 자의 소용없는 낫는다 그랬고 그러죠. 예.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놀라운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들을 가지고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늦추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들어야 된다. 세상적인 잡지책보다는 세상에 있는 잡지책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있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신문을 읽는 시간, 그렇죠.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해서 늦추지 말라 해놨죠. 예. 신문을 읽으면 읽는 것만큼 늦추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죠. 그것보다 또 세상적인 사교 모임, 세상적인 만남, 이런 만남보다도 만나는 시간, 그것보다도 물론 기본적인 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그러죠. 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 시대에 있는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 역사와 기적과 이적의 표적의 그런 시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후퇴하게 돼 있다 해놨습니다. 내가 그러면 앞으로 안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추지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멈추지 말라. 멈추는 것은 사회적인 일, 세상적인 일로, 사교적인 일을 위하여 멈추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많은 인맥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시간을 들이고 세상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더 많이 들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건 뭐예요? 결국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멈추는 것은 곧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뒤를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안 나가면은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안 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이게 뒤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 세상적인 일을 위하여 멈추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뭐 아이스크림 파티를 하고 뭐 바자회 뭐 여러 가지 많죠. 요즘 이런 것들. 예.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걸 가지고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지금 장사를 해서 최근에도 그래요. 엊그제도 저희들 어제냐? 금요일 날 만났네. 금요일 오후에 저희들 만난 분이 계신데 지금도 교회에서 뭔가 팔고 사고 해서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업적인 걸 통해서 재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통일시키고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세상을 통일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우리 주님은 뭐예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사고 파는 자들 다 내쫓았잖아요. 교회에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God's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죽어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범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을 데리고 온 거 마찬가지죠. 집에서 자기 무릎에서 죽었어요. 묻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팡이를 그럼 가져갔는데 왜 안 깨어났냐 말이에요. 애가 지팡이 저도 참 의문이 있었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넣었는데 애가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그 엘리사의 지팡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입은 옷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죠. 사도 바울은 손수건,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 앞치마, 그러죠. 그걸 통해서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수넴 여인은 그런,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즉 지팡이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팡이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간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은 지팡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즉 엘리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한계시록 4장 30절 보면은 당신의 혼이 살아있으면 두고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주께서 살아계신가? 그렇죠?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 그래서 뭐예요? 엘리사가 일어나서 그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해놨죠. 네. 여인의 믿음은 지팡이에 있지 아니하고 선지자 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온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의 영이 하나님께서 5번 사용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바로 엘리야의 영이에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친자 요한, 우리 시대의 선지자, 그 다음에 환란기 가운데 두 증인, 그러죠? 가운데 하나. 이래서 선지자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냄 여인의 믿음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엘리사의 안에 있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로마 그 있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죠? 나의 아들이 그러면은 살아날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죠? 낫는 것도 있지만, 말씀만 해서 낫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 혈루병 있는 여인은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았습니다. 옷자락을 만든 거죠.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죠? 야이로 따로 뭐예요? 그러죠? 말씀만 하면은 그냥 나았습니다. 그러죠? 당신 내게 오셔서 내 딸에게 뭐예요?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죠? 말씀만 하면 낫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서 손을 얹을 때 야이로는 손을 얹으면은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각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갖다 놔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엘리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수냄 여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동일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즉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엘리사는 그 가운데 서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금세 그냥 모든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려서 그렇죠? 엘리사를 감동시켜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뭐예요? 올라간 거죠. 그리고 자기의 코를 아이의 코에 대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기 입술을 아이의 입술에 대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리고 그러고는 7번째 제기라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생명을 준 거죠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깨어나게 한 것은 엘리사 안에 있었던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아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수냄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행했습니다. 선한 일을 다 행한 거죠. 엘리사를 위해서 침상을 만들어서 다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정말 종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즉 형제 자매에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적은 자에게 우리는 서로 뭐예요?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언젠가는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조그마한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행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 예. 수넴 여인이 행한 그런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그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친절과 그러죠. 그리고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죽어 있는 자를 살렸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녀의 태도가 즉 엘리사를 향한 태도가 승리를 주었다. 그러죠. 우리도 삶 가운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도 바로 우리의 정말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로 갔을 때에 그러죠. 친절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믿었기 때문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성전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역사할 겁니다. 수넴 여인에게 역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점을 또한 보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저희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